오늘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뭐예요?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 33절을 18장 33절을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자, 찾았으면은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네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하도 요즘 세상이 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찾다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있어서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 요즘 세상이 어때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도 하고 자기 자식을. 어쩌다가 세상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세상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 믿음의 성도들은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돼야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자, 한번 봅시다. 33절을 한번 봅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왜 왕의 마음이 왜 심히 아파요? 누가 때렸어요? 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은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림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7절을 앞으로 조금 넘겨서 왜 왕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지를 자, 한번 봅니다. 486페이지 앞으로 조금 넘기면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15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여기 압살롬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지금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헤브론에 자기가 아들을 자기 형을 죽이고 난 뒤에 그술이라는 동네로 성읍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대고 말을 하고는 그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압살롬도 그의 어머니는 그술 사람이에요. 그술 사람 그술 왕의 달메의 딸입니다. 그 달메의 딸에서 낳은 아들이 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특히 이 머리카락 숲이 좋아가지고 아주 보기에 멋쟁이 같이, 그리고 장발을 했는 것 같아요.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휘날리면서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멋진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들 중에서도. 원래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장자인데, 물론 이 다윗 왕 마음에는 그 장자의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세 번째인 압살롬을 마음에 많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정에 부인이 두 사람 이상 되면은 그 가정은 시끄러워집니다. 이 다윗 왕은 부인도 많이 두었지만 그게 자식들도 많이 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뭐라 그래요? 바람 잘 날 없다 그럽니다. 그 가정에 부인이 많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큰 예가 뭐냐면은 이 맏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친남매입니다. 배다른 친남매예요.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 겁니다. 자, 13장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이 강간하고 난 다음에 사건입니다. 이야기 드립니다.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 어머니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 왕이 그 사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자라도 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요. 그저 노했다. 이 성경 내용 속에는 그 말씀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하면은 분명히 그 잘못했는 만큼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웬만큼 잘못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교육이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그 가정은 그 애한테는 정말 세상에 살기가 힘든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자기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그렇게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압살롬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어떤 질책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뭐 무슨 말을 할 낀데 암논이 맞으니까 이 다음에 왕권을 물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안무성도.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놔두겠느냐?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으면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내 형제들을 다 내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씀이 그럴 필요, 왕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생각에는 생각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어떻다고요? 보내니라. 그것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 왕자들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형제지만 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 왕이 이제 간청을, 이 압살롬이 간청을 하니까 이 왕의 아들 왕자들을 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더라. 자, 자기 종들에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그 양털을 깎는 그 날에 이 잔치를 할 때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좀 읽어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가진 옷을 타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 압살롬의 종이 이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던 왕자들이 혼비백산했겠죠. 그러니까 갓긴 옷을 타고 그냥 갔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도망가는 거는 그저 가는 거 아닙니다. 급하게 가는 것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압살롬이 우리를 다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소식을 이 다윗 왕이 듣습니다. 자, 다윗은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예. 그 압살롬이 그렇게 죽이고 난 뒤로는 그술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왕이 명령이 저는 죽이라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술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아들이 그리운 거예요.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그렇게 자기 왕권을 물려줄 장자를 죽였는데도 다윗은 그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이 다윗의 부하가 요압이 아주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요압이 눈치를 탁 채고는 다윗 왕에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왔어요. 압살롬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화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을 했다라고 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을 왕이 화해를 해줘요.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압살롬 마음에는 큰 계획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을 한 거예요. 자, 15장 1절을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걸 보기 전에 14장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화해를 해준 거예요. 입을 맞추고 했다는 것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만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화해를 한 압살롬이, 자, 1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이제는 자기 생각을 조금씩 드러냅니다. 이 왕자가 자기 앞으로 호위병을 50명 둘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했겠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왜 세웠겠어요? 자, 이제 7절 한번, 1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내가 왕께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헤브론을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8절 9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종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셨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고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그술이 어딘지를 한번 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그술은 이 자기 외가댁입니다. 사실은 그술 압살롬의 외가댁이 그술입니다. 그술 왕의 달매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그술이 여기에 있는 그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그술까지를 도망을 간 거예요.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다윗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그술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다.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겠다는 서원이 아니고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 한번 되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헤브론은 어디냐 하면은, 자, 헤브론은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에 와가지고 저리를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헤브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 이 헤브론, 성경의 헤브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헤브론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롯은 저 소돔 땅으로 가고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헤브론은 물론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가 거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헤브론에. 그리고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겠지요. 아, 얘가 이제는 자기 조상이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조상이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살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앞에 서운한 게 있다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그래가지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 다윗왕의 허락을 받고. 자, 10절 11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더라.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는, 거기 가서는 전 이스라엘에다가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를 살려준 아버지에게 반격을 한 거예요. 자,
압살롬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거짓 선전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거짓 선전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헤브론을 근거지로 이 헤브론에 근거지를 해가지고 왕의 발톱을, 호랑이의 발톱을, 사자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왕노릇 해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저런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보니까 사람 됨됨이가 준수하고 인물도 좋고 또 머리도 장발을 해가지고 멋진 청년이라. 아, 이제는 저 압살롬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을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어떻다고요? 많아집니다. 자, 이 길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저 글만 말씀만 보기보다 실제로 그 지역을 한 번씩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 있죠. 길로는 헤브론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성입니다. 여기 길로의 사람 누구라고요? 모사, 다윗의 모사. 다윗의 모사는 저 길로의 사람입니다. 모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깨를 잘 내고 뭐든지 아주 얄팍한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사꾼이다. 아, 저 사람 모사꾼이야. 다윗의 모사꾼입니다. 다윗을 그 길로 사람, 이 길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사를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윗이 승승장구를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부르니까 바로 달려간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모사꾼인데 이제는 압살롬한테 모사꾼이 되려고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말을 해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 내 손녀를 죽여버리고 손녀 사위를 이제 손녀를 자기가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만들어버리고 그 사위는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마음에 품은 어떤 것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압살롬 쪽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압살롬이 그게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압살롬의 말을 안 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 성경 사무엘 하를 계속 읽어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이 압살롬을 다윗의 마음이 한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18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다윗왕과 막강한 군사를 거느린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이 전쟁에 나가려는 요압 군대를 이렇게 군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더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만 돌아오면 다 살 수가 있다. 다윗왕은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절대로 목숨을 헤아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곧 칼로 쳐들어오는데도 그의 이기더라도 그의 목숨을 절대로 해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큰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내용을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림자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32절부터 길게 37절까지를 자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절 32절부터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압살롬을 살려주라 그러잖아요.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배척하고 또 무시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통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죽을 형편이 됐는데도 그 자식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 목적이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무엘 하 18장을 한번 봅시다. (6절) (8절) 492페이지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갔어 에브라임 숲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의 요압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고 계세요. 자, 이 그림 지도를 또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이 그러면 에브라임 숲불이 어디 있고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성경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 이름입니다. 여기에 에브라임이라는 산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산지에 여기에 이렇게 숲풀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 하면은 요르단 동편에 있는 산지구나. 예, 그걸 아시면은, 그걸 알고 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볼 때 조금은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요압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 에브라임 산지 저기 가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저기는 숲풀도 많고 이 넓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18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부터 많다. 그래 그쪽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요압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쪽 숲을 쪽으로 잘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칼날에 싸워가지고 칼로 죽이는 것보다 숲에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가지고 죽는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지혜를 주고 계세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숫자가 다윗의 왕의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압살롬의 숫자가 훨씬 더 컸어요. 많았어요. 왜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압살롬 요압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쪽으로 가서 다 피하도록 만들으신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 이 참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이 압살롬의 그림자가 여기는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우리 한국말로는 꿀밤 나무죠. 뭐 그런 그 나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수리 나무는 높게 크는데 그걸 어떻게 쭉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다. 그것도 걸리가 주장이 매달린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나귀는 노새대로 가버린 거예요. 저는 매달려 있고 이거는 뭐 동아리 되게 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매달리가 꼼짝이 못하고 막 말로도 쳐봐도 못 내려오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예를 들어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이 사람이 요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압의 군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어때요? 머리에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지 마음대로 해요.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투구를 썼으면 거기 걸릴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숲에 턱 걸려가지고는 저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군인은 완전 군장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또? 이거는 현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월남에서 전쟁할 때 완전 군장을 제가 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한 30kg? 25kg에서 30kg쯤 될 거예요. 저는 힘이 적어가지고, 약해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가면 또 무전기까지 매지. 3일 내지 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준비해가 가야 됩니다. 싸울 수 있는 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가야 되고, 수류탄, 타식, 뭐, 온갖 걸 다 갖춰가지고 저렇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리가 아파, 힘이 약해가지고, 차라리 죽을 그냥 안 되겠고, 적군이고 막 다리 같은 데 있는데 총알 막 딱 쏴가지고 후손 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막 꿀떡같이 한 거예요.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는. 덥기는 덥지. 40도 막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렇지만
군인은 완전 군장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군인으로서의 복장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316페이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신 갑주를 입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투구도 씌우고 갑옷을 입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겠잖아요. 자, 13절을 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는 갑옷과 투구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갖추어 있는 것을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또 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부터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럽니다. 또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절 똑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완전 군장입니다. 또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에서 일을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일에 있고 다리라 그러면은 다닐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완전 군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군인,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병사로서 이렇게 완전 군장을 갖춰야 돼요. 자, 다시 사무엘상 18절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492페이지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예, 그 뒤 내용은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요압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의 군대는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왕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자 이게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지옥으로 가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볼까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네 아들아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이 내용은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슬픈 마음입니까? 괴로운 마음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네 아들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손짓을 하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볼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뭐라고요? 차라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 네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을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참 제 마음을 깊이 울렸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사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 몰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느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때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사진 클럽에서 출산을 가가지고 화묘원지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 젖을 먹이는데 막 포커스를 거기 맞춰놓고 사람들이 우리 이제 같은 동료들이 한 50명 같이 갔는데 막 사진을 막 망에 대놓고 찍고 가까이 가 찍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었습니다. 그래 좀 더 곁에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먹이면서 애기 눈을 맞춰가면서 애기가 젖을 빨다가도 또 엄마를 쳐다보고는 방구도 웃고 또 엄마도 또 좋아하고 그 모습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젖 먹는 엄마같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으며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참 가슴을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은요 자식을 제가 냉장고 넣어놓고 어떻게 하고 정말 가슴 아파요. 참 요즘 세대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 저만 그런지 다른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들러오는 소식들은 암울하기만 해요. 너무 암울해요. 그러니까 정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같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같이 듣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자식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한 번쯤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 아들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암울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어쩌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저희들도 가슴 아픕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더 주님 앞에서 참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도 주님께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